엊그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시 탄천으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를 걸었는데 밤 공기가 제법 서늘했습니다. 해가 빨리 져서 어두워졌고 또 간간히 노랗게 물든 잎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산책을 하면서 좋은 점 3가지를 새삼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잠을 달콤하게 잘 수 있다. 어찌나 잠이 정말 꿀처럼 단지요. 두 번째로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코를 시원하게 하는 그 밤 공기, 여러분도 꼭 한번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설교가 잘 써졌습니다. 제가 설교가 막혀서 사실 답답했는데 걷고 기도하는 중에 좀 정리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책 자주 합시다. 네, 산책합시다. 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지만 사실 오늘 설교는 다소 무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역사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저자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일목요연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눈물과 고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에 참 꽂히고 주목하게 되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착고와 쇠사슬. 여러분, 착고와 쇠사슬, 이게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죄인들의 발에 저 착고를 채우고 목에 쇠사슬을 묶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저 착고와 쇠사슬을 메고 있어야 했습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착고와 쇠사슬은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을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갔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약 430년간 지내게 됩니다. 자유가 빼앗긴 채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착고와 쇠사슬은 우리의 삶을 옥죄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양의 착고와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가정 내 다툼과 불화라는 착고, 또 경제적인 재정적 어려움의 어떤 쇠사슬, 또 여러 가지 중독의 착고, 비난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모양의 쇠사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넓게는 사회 구조학적인 쇠사슬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죄의 착고가 인간에게 있죠. 수많은 인간들이 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지금도 허덕이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의 착고와 쇠사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쇠사슬로부터 어떻게 해야 벗어나고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9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네. 아까 우리 성가대가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나는 주의 것. 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참 은혜로운 가사이죠. 사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또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낱 개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 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이 대단한 약속이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됩니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응답이 되었을까요?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러분, 여기 그때, 이 그때란 언제인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큰 민족, 큰 나라, 큰 땅, 큰 백성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현실이 있었는가? 사람 수가 적어서 나그네로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입니다. 4대 약자 중에 하나가 나그네였습니다. 땅도 없이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며 살았던 가장 약자 중에 약자가 나그네였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방랑하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이죠. 변화된 게 없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설상가상 더 이제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아니, 약속을 주셨으면 좀 배도 부르게 하고 뭔가 소유도 있게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양식까지 다 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것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런 약자 나그네로 지내고 또 기근의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가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낮아지고 깨진 다음에 비로소 그가 출애굽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무려 13년간 도망쳐야 했습니다. 13년간.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13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회심했지만 곧장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그 사막으로 가서 3년간의 고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부터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발휘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명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이 고난이라는 훈련을 통과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열풍기, 열방을 품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열풍기라고 하니까 무슨 중화요리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열방을 품는 기도회. 이번에 선교국에서 처음으로 드린 기도회입니다. 강사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도 후원하는 유현덕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아버님은 기장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증경 총회장까지 하시고 부흥 강사로 유명한 그런 훌륭한 분이셨죠. 근데 이분은 신학이 뜻이 없어서 그냥 일반 회사의 경영 컨설턴트로 이제 지내셨습니다. 또 일본의 주재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모든 회사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좀 즐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지구 정반대편 저 브라질로 가서 선교하라는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부르심 앞에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시려면 좀 일찍 부르시지 왜 이제야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걱정과 염려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분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브라질에 갔는데 여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서 아는 사람도 없어서 그야말로 고립무원이었고 정말로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훈련시키셨고 이제야 보내셨구나.
내가 그동안 헛되게 한국에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본에서 나를 훈련하게 하시고 경험을 쌓게 하셨구나.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선교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하면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2월 달에 그 겨자씨 선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겨자씨, 작은 겨자씨로 이름한 선교회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금은 55명의 회원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되었고, 매일같이 일본 성도들과 더불어서 시장과 학교를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겨자씨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얼마나 작습니까? 볼품 없습니까?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밀알이 되어 죽을 때에 마침내 잎이 나고 자라나고 싹이 터서 놀라운 어떤 나무가 된다라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기거하는 그런 숲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겨자씨와도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즉, 먼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열매를 맺는 나무란 없습니다.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고 고난을 겪을 때, 모진 비바람과 풍파를 겪을 때에 비로소 강해지고 단단해져서 나중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강하게 굳세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으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금.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아주 척박하고 아주 열악하고 극한 환경에서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가장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는 바로 고온, 고압 이런 3,500도가 넘는 그런 아주 뜨거운 환경 속에서 비로소 이제 형성이 된다고 해요. 또 지표면 이하 130km, 최하 130km에서 비로소 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장 값비싼 보석인 이유는 이렇게 극한 어려운 환경에서 비로소 형성이 되는 희소한 보석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욥은 자기 자신을 그런 정금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값지게 만들려고 빚으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구나, 그런 과정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죠. 지금 이 고난이 정말 버려지고 쓸모없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가장 귀한 시간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나를 또 얼마나 정금처럼 대단하게 만드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금처럼 이렇게 빚어진다고 해도, 단련된다고 해도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나에게 이렇게 끔찍한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우리가 불평과 하소연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자들을 꾸짖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나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막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그 고난의 터널을 다 끝까지 통과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여자 집사님은 이제 맹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 집사님이 지팡이가 되셔서 우리 집사님과 늘 함께 다니십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잔이라는 여자분이 의사의 오진과 수술의 실수로 맹인이 된 것입니다. 갑작스런 그렇게 맹인이 되면서 남편도 당황하고 걱정하였지만 두 사람이 이제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남편이 늘 아내의 직장 출근길 퇴근길을 같이 하면서 아내가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죠. 하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참 당신을 계속 도와주고 싶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러니 당신도 이제 한번 스스로 출근해 보도록 해요. 이 말에 아내는 일견 수긍이 되면서도 참 속상했습니다. 어떻게 나보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혼자 가라는 것이지? 그렇게 서운하고 참 속상한 배신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잔이 이를 악물고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더듬더듬하면서 그 출근길에 이제 혼자 가기 시작하죠. 버스를 타고 내리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제 익숙해지면서 또 스스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탔을 때 기사가 이런 말을 이제 합니다. 부인 참 좋으시겠어요. 참 좋은 남편을 두셨네요. 이렇게 남편이 늘 옆에서 함께 하니까요. 깜짝 놀라죠. 이 아내는 자기 혼자만 지금 힘들게 외롭게 출근길 퇴근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남편이 저 멀리서 멀찌감치서 바라보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돌부리에 넘어질까 봐, 혹시라도 나쁜 일 당할까 봐 늘 노심초사 바라보면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키고 함께하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너희가 가지만 너희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내 곁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고난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이제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다급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시고 무엇을 먼저 의지하십니까? 지금 요셉은 착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죠. 그 강한 쇠사슬, 그 강한 착고가 욥을 옥죄이고 있습니다. 꼼짝 못하고 있죠. 죽음을 상징하는 그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 물체가 요셉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요셉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강한 그 차가운 쇠붙이가 지금 요셉을 옥죄이고 억누르고 붙잡고 있지만 요셉은 거기에 상관치 않고 개의치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7세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구덩이에 갇히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이제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전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인간의 판단이라는 것이 참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제가 참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참 요즘 이것저것 참 많이 까먹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아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정말 건망증 같은 게 저도 이제 생기게 되고, 집에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려면 새 자녀 이름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너무나 헷갈려요. 정말 인간의 판단, 제가 정말 얼마나 이게 부정확하고 이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지를 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영원합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할 만한 유일한 대상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판단, 즉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성교학교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열품자입니다. 열품자 성교학교. 저희가 1부 때는 이제 모든 강사 집사님 또 우리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이제 과목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한 제과반을 맡으신 집사님이 이날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잠깐 간증을 하셨는데 제가 참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은 6개나 되는 많은 점포를 거느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이제 카페의 사장님이 되셨지만, 처음에는 6평 남짓한 작은 이제 공간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뭐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처음인지라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한 그런 위기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9년 동안 카페를 경영하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묵상. 이분은 그냥 묵상도 단순히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분의 노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신학생 목사 노트인 줄 알았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조목조목 적으시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깨달은 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적고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서 저것을 그냥 매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저렇게 가까이 하니까 9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셔서 그렇게 카페도 늘어나게 하시고 위기도 이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니까 결론은 언제나 선교였다고 해요. 선교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참 너무나도 선한 일을 많이 하세요. 제가 여기 계셔서 참 죄송하지만 이런 것 좀 알려도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들로 구성된 그 카페 팀을 또 조직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늘 가셔서 이렇게 손수 다 모든 일들 맡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또 탈북자학교 학생들이 매주 지원하고 후원하는 귀한 일을 하세요. 정말 바쁠 텐데도 저희가 요청하니까 흔쾌히 강사로 또 섬기시면서 어제도 수업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으로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단련하고 그 단련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선선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죠. 이 아름다운 천고마비의 계절에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지난주부터 가을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들이 개설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지금 공부가 시작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데, 특별히 어떻게 묵상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해서 듣는 걸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어쩌다 한 번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단련되기 위해서는 주야로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말씀이라는 것을 요셉이 직접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당회원과 또 우리 한나회 권사님들과의 중식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권사님들이 하신 질문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 상황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런 기도하셨죠. 우리의 지금 온 관심사는 이 교회 상황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 도대체 이것이 끝날 것인가? 언제 이 터널이 마무리될 것인가? 이때, 이 시간에 대한 관심에 우리가 골몰해 있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때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이 요셉이 언제까지 그 착구와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였습니다. 그가 꿈을 받고 비로소 총리가 되기까지 총 22년이 걸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이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이죠.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인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직선적이고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시간이죠. 하지만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신 것은 비로소 때가 되셨기 때문에 카이로스에 의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퍼즐을 좀 좋아해서 많이 맞췄습니다. 1500짜리 직소 퍼즐을 종종 맞춰서 이제 뭐 아내한테도 선물하고 이제 집에다도 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퍼즐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맞추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의 조각을 지금 맡고 있는 하나의 퍼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모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저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큰 그림과 퍼즐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내 자리에서 내가 내 퍼즐로 들어가면 되죠. 말씀과 기도로 참여하면 됩니다. 도망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역할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수행할 때 마침내 우리 한신교회라는 퍼즐은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동부 지역에 가면 모소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참 신기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4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 작은 초순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년째가 되면 작게 조그마한 초순이 죽순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3cm로 시작하더니 이제 30cm, 60cm가 되고 수미터가 되고 마침내 28m의 커다란 처럼 울창한 숲을 이루는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입니다. 여러분, 4년 동안 저 대나무가 죽어 있습니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 밑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확장시키고 그래서 마침내 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갖추어졌을 때 5년째 되면 비로소 그 나무가 성장하고 비상하고 도약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올라가지 않는다고, 도약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강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울창한 숲을 이루는 거대한 나무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사단이 무척 환호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득이양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사역 다 물거품이 됐고 쓸모없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일간의 그 정말 조용한 정막, 그 어둠의 시간이 마침내 다 지나고 끝났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수의가 벗겨졌습니다. 그 막혔던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손에 옆구리에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일어나셨습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터, 착고로부터 마침내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모든 착고와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착고와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신비 앞에서 인간이란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미래, 더 넓은 미래, 더 새로운 미래를 펼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모든 결박과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끊어내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수업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고난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훈련에 잘 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